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토저 목사님의 인간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에서 4장과 5장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 두 개의 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무엇에 대해 아는 것은 지성, 이성의 영역이지만 그것을 그냥 아는 것은 더 직접적인 경험의 영역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우리 지성이라는 기관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처럼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때로는 거부하시고 때로는 품으시며 인격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을 실제로 만나야 신선한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 절망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완전히 희망적인 말이 되기도 합니다. 찾으면 찾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분,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불렀던 이가 단순히 깜빡이는 횃불에 불과하다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둠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령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든 안 계시든 사실상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성령이 안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위에서 내리는 은혜로운 기름 부음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 독자의 마음에 성령을 향한 갈망이 생겨 복되신 제3위를 스스로 알아야겠다는 자극을 받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했던 성경의 성도들은 성령을 설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성경시대 이후의 사람들, 성령께 사로잡혔던 많은 이들도 문학적 재능의 한계로 성령에 대해 충분히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인간 경험의 영역 중에 대상에 대해 아는 지식과 대상 자체를 아는 지식을 항상 날카롭게 구분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바로 신앙의 영역일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니이다. 이 한 단어가 삶과 죽음의 길을 갈라놓습니다. 성령을 알려면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성령은 아시고 뜻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애정과 거부감과 연민을 느끼십니다. 생각하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인격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에 침입하여 자신의 자리를 만드시되 그 사람의 본질은 하나도 몰아내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그의 인격을 손상 없이 온전하게 보존하십니다. 그가 몰아내시는 것은 도덕적인 악뿐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하나님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그 자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과 교제하시며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경건한 질문에 합당한 대답은 언제나 그리스도 같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 다녔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언제나 그리스도 같으신 분이라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복되신 제3위를 너무나 자주 많이 분노하시게 만든 우리의 허물을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예루살렘 언덕에서 영원하신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성령에 전해서 그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못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 세련되고 값지게 만들어주는 재료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6. 성령의 조명.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이지만 인간의 생각은 지성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영은 지성을 포괄할 수 있지만 인간의 지성은 결코 영을 포괄할 수 없습니다. 죄로 죽었다는 것은 몸이나 지성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 영혼 속의 기관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인간은 그보다 못한 다른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기관은 인간의 이성과 이해력이 자리 잡고 있는 정신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신성한 지식을 아는데 무능한 것은 그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일에 적합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하나님을 아는 기관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의 성경 연구자들과 율법 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데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성경이 진리를 조명하실 때 따라오는 경건한 기쁨의 배음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마치 천상의 나라로 옮겨간 듯 살짝 그 나라를 들여다보는 눈도 거의 사라졌거나 흐릿해졌습니다. 결국 다른 데서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됐고 그저 그런 음악 행사에서 울려나오는 가락에서 기쁨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찾는 선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신성한 진리에는 내적인 아름다움과 생명과 사랑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오직 삶과 실천으로 소화할 때만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방문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참된 영적 지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정확한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교리에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더해지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이 기묘한 진리를 다시 전할 때 퀴퀴하고 숨막히는 정통 신앙에 하나님의 신선한 숨결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더 쉽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천리역정을 쓴 존 버년의 회심에 큰 영향을 준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회심 없는 종교 생활을 하던 버년은 평범한 여인들의 대화를 듣고 크게 깨닫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대화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존 버년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댐장이 일로 베드포드에 가게 되었는데 태양이 내릴 째는 어느 집 앞에서 가난한 여인 서너시 둘러앉아 하나님의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다. 그런데 여인들의 말을 듣기는 했어도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해주셨고 자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거듭난 후에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사탄의 여러 가지 암시와 유혹에 관해서 말했고 사탄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당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 이야기했다. 거듭난 뒤에도 마음에 비참함과 불신앙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도 주고받았으며 자신들의 의가 불결하여 작은 선이라도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도 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 기쁨이 배어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말은 성경적인 확신에 차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도 은혜 받은 표시가 역력해서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보였다. 요지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거듭났음에도 불신앙이 여전히 남아있다. 자기들의 의는 불결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한 가지는 분명히 잃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입니다. 다른 말로는 생기입니다. 나는 완전히 망했어. 정말 징그러운 존재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잘 설명하지는 못할지는 몰라도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